누군가를 혼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혼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혼내고 혼나고 어쩌면 이거는 우리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한 부분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혼나본 적 없다, 이런 분 없겠죠. 저 같은 사람도 많이 혼나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는 누군가를 혼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물론 혼내는 방식이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혼낼 때 아주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그렇게 혼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혼을 내기는 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혼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워낙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혼내는 건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그래도 혼은 내는 그런 방식으로 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차분하게 혼내지만 상대방이 눈물 쏙 빠지게 하는 그야말로 혼내는 일의 달인들도 있으시죠. 아무튼 혼내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혼낼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혼내는 것과 화내는 건 구분하셔야 합니다. 혼낸다는 것은 처벌의 요소와 교육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에 해당되는 처벌도 혼낼 때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잘못했지만 앞으로는 잘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요소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내는 것과 화내는 것, 단지 화내는 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물론 혼내면서 화를 많이 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지금 혼내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화내고 있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혼을 냈는데 그게 그 혼내는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혼을 내도 잘 혼내야 합니다. 이건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낼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혼낼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아주 단순하게 평가한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혼내고 있다. 혼내는 내용이다. 혼을 내고는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스타일로 혼을 내고 있느냐,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른 오징어나 쥐포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마른 오징어나 쥐포를 씹을 때 어떻게 씹습니까? 잘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잘근 그렇게 씹으면서 먹죠. 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혼내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혼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는데,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조곤조곤 혼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화를 내면서 그 혼내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느냐, 이 교육의 요소도 분명히 포함해서 혼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뀌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조곤조곤 잘근 혼내고 있습니다.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거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내는 기본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사실 누군가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믿음을 시작한다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만약 자라지 않는다, 성숙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아기를 안 좋아했답니다. 근데 자기 아기가 태어나니까 심지어 똥냄새를 맡는 것도 너무나 좋다. 이 좀 증상이 심각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만약 그 아기가 5살, 10살, 20살 이렇게 됐는데도 여전히 아기다. 그러면은 이게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육체적으로 볼 때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건 좀 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냐, 물론 그 문제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를 겁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입버릇처럼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듣다 못해 참지 못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 당신이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못 믿는 거 아니냐, 거짓말을 좀 그만해라. 그런데 정작 본인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어? 나는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야.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알지 못한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알려주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한다,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겠죠.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사실 우리의 믿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처럼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다든가, 아니면 습관처럼 모든 일을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든가,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려줘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 이러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퇴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기와 분쟁이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줍니다. 나보다 남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못 봐줍니다.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시기와 분쟁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2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시기와 분쟁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미성숙 상태를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냐? 시기와 분쟁이 이게 영적으로 어린 상태입니다.
물론 이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시기하는 사람, 쓸데없이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숙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린데 어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욱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초등학생이 엄마 아빠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또 만약 유치원생이 실탄이 들어있는 총을 들고 다닌다. 역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성숙한 사람처럼 행세한다면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리다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면 그 상태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 좀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까지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내어놓는다면 그 사람의 문제는 아주 손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의 여지가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돌아본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입니다. 물론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 어떤 여전도회에서, 남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여전도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전도회에 A라는 집사님이 있고 B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A라는 집사님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시고 또 자녀들도 일이 다 잘 풀립니다. B라는 집사님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녀들도 계속해서 엇나가고 일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B 집사님이 A 집사님을 시기한 나머지 사사건건 A 집사님의 의견을 반대하고 나선다, 반박하고 나서고 무시한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시작은 어디입니까? 시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문제를 야기할지는, 어디까지 문제가 커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깨질 정도로 문제가 큰데 사실은 시기심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났다. 만약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두 가지로 이런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데, 첫째, 이건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B 집사님이 A 집사님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아니, 나의 믿음의 자매인 A 집사가 그렇게 일이 잘 풀리다니 얼마나 잘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잘됐다, 축하한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A 집사님이 자녀들이 뭔가 잘 풀리고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만약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관계가 된다. 그러면 시기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다분히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할 수 있기까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면 이거 결코 불가능한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부러워할 수는 있겠죠.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시기로 발전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한때 부러워할 수 있지만 이게 시기로 발전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겠죠.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이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시기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상적인 방법으로 시기심을 원천봉쇄하기는 좀 어렵다.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믿음이 성숙하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그 상태,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그때 B 집사님이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솔직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애들도 다 말썽인데 A 집사님을 보니까 너무나 부럽다. 너무나 부럽다 못해 내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더라. 나의 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그 구역 모임 아니면 개인적인 만남에서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도 결코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용기도 필요하겠죠. 또는 만약에 내가 내 연약함을 고백했다가 남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두려움도 이겨내야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감추기만 하고 덮기만 하고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만 한다.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까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다. 약간의 지혜가 좀 필요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실명은 밝히지 않는다든가, 내가 참 누군가가 참 부럽다 못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 약간의 지혜지만 때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나는 나의 문제가, 내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이야기해 줄 때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문제를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오히려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 문제를 여러분이 정직하게 맞닥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법으로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있었지만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 고린도 교회가 만난 이 문제는 두 번째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을 알려줍니다. 시기와 분쟁은 단지 영적인 상태일 뿐 아니라 어린 상태에 머물게 하는 원인이 된다. 문제 자체이기도 하지만 이게 악순환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나는 왜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는가? 이 질문 앞에 한번 시기와 분쟁의 요소를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기와 분쟁의 요소가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시기와 분쟁, 이걸 어떻게 근원적으로 넘어설 수 있느냐? 본문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스럽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비교의 모습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건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별거 아니다. 나는 그냥 물만 주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다. 나는 심었을 뿐이다. 아볼로도 마찬가지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역시 별거 아니다. 수고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칭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비교할 것도 없고 또 싸울 것도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져갈 때 그때 시기와 분쟁이 발생한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것이냐?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것은 이겁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재산,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감당할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본다. 이건 결국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된다.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할 뿐이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밭, 그게 교회다. 교회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밭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정체성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무엇인지도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역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나의 가치관을 바꾸면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을 근원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세계관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있는 자유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세계관은 우리를 무거운 세상의 짐으로 뒤덮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식의 세계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내야, 헌금을 많이 내야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또한 자식들의 미래가 잘 풀린다. 이건 뭐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야 나의 평안과 가족의 미래가 보장된다. 만약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살고 사는 삶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돈만 많으면 그 돈을 갖다가 잘 바치면 나도 건강해지고 나의 자녀들의 미래도 밝아진다. 돈을 가지고 가족의 미래까지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입니다. 반면에 돈이 없는 사람은 갖다 바칠 돈이 없으니까 미래도 어두워집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내가 건강해지고 나의 가족이 미래가 보장되는데 갖다 바칠 돈이 없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이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가치관, 사람을 무거운 짐으로 뒤덮는 가치관입니다. 사람에게 무거운 짐들을 지우고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족쇄 같은 세계관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의 삶의 문제, 그걸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그러면 너희가 시기와 분쟁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세계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얻어야 할 자유, 그건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얻어야 할 자유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밭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